아멘. 다 함께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한국어로 설교하는 게 진짜 감사한 일입니다. 예. 마주 보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21절.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저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어제 저녁 집으로 돌아가서 뉴스를 봤습니다. 부천 화재 사건을 보았는데 7분이 돌아가시고 1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늘 이런 재난을 보면 안타까운 것이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구조작업이 미비해서 아까운 생명을 잃은 그 내용이 참 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한 20대 여성이 이곳에 투숙하게 되었는데요. 맞은편 방에서 화재가 난 것이죠. 마지막 그의 어머니와 통화를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눈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런 내용을 안 보고 안 들으려고 하는데 뉴스를 보다가 또 엉엉 울었습니다. 이 딸이 그래요. 엄마, 숨을 못 쉴 것 같아. 아마 5분 후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엄마의 그 한마디 외침이 뭐냐면 왜? 그 한마디가 제 가슴 속에 팍 꽂히는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지금 자신의 딸의 상황이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마지막까지 그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니 이 어머니의 마음은 그 찢어지는 마음으로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앵커가 하는 그 멘트 중에 정말 저를 슬프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높은 곳에서 그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는데 두 분이 사망을 하였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고 이 앵커가 뭐라고 그랬냐면 살려고 뛰어내렸는데 죽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생명의 가치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내가 살고 죽는 이 생명의 가치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소유지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지식과 재산과 명예와 권력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가치를 느끼고 만족하며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존재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 그 속에서 삶의 가치와 생명의 가치를 누리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유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소유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가지지 못해서, 더 얻지 못해서, 더 벌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존재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다 보면요,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가 왜 돈을 버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더 벌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쁜 인생의 시간 속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로 거듭났으며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내 아버지는 하늘에 있다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존재를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것을 지켜라. 그게 뭐냐면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3번 그들은 남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수장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1년의 시작을 감사로 시작해서 1년의 마무리를 감사로 끝내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친척이 한 분이 있었대요. 근데 이분은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닙니다. 근데 이 친척의 부모님이 이 조카에게 야, 너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따고 와라. 그러니까 엄청 어릴 때부터 막 공부를 막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외국에 가서 이제 박사학위를 아주 어렵게 진짜 긴 시간 고생하며 땄어요. 여러분, 박사학위를 받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기가 꿈꾸던 것을 이루었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리고 귀국을 했어요. 근데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암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고생해서 얻은 이 박사학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정말 우리 인생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 생명의 가치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목숨은 안개와 같은 거예요. 아침에 펴타지는 들의 꽃과 같은 것이고 잠시 보이다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며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가치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이 짧은 인생, 이 한 번뿐인 인생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초청받아 오신 우리 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 생명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정말 나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 한 번뿐인 인생,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소득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 이 부자가 수입이 많았어요.
여러분, 수입이 많으면 사람의 존재의 가치가 올라갈까요? 여러분, 그 사람의 소득과 그 사람의 가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이 땅의 현실은 어때요?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길 때 우리는 뭐로 매깁니까? 그 사람의 연봉으로 매깁니다. 그 사람의 하루 월 소득으로 매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수입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매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이미 소유로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매기는데 이미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소유로 그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의 욕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수입으로 정할 수 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수입이 곧 축복이라는 잘못된 신앙의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풍성한 수입을 주면 축복을 받았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 물질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쓰고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에 달려있지 단순히 수입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안식일 오후마다 신앙성장반 성경 공부를 합니다. 한 성도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예전에는 정말 열심히 살았대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회사에 출근하고 주말 수당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 생각하니 내 인생이 너무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었었는데, 그렇게 살 필요가 없었는데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말이 되면,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는 이 삶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신앙성장반 우리 성도님들과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왜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아니,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얼마나 퇴근하고 피곤하고 토요일 왜 안 쉬고 싶겠어요? 저도 쉬고 싶어요, 토요일요. 왜 안 쉬고 싶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못 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시간조차도 내가 못 낸다는 것은 시간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시간을 소유한 것 같지만 사실은 시간에 쫓겨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 그러고 11금을 하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했을까요? 다들 아니래요. 아니, 하나님이 돈도 필요 없는데 왜 우리에게 헌금을 달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그럴까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소유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께 내 삶에 대한 확증을, 믿음을 올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헌금이고 11금이에요. 하나님 무슨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그걸 받으시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유욕에 붙잡혀 있으면 돈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마을을 걸어가는데요, 아주 초라한 집에서 한 노인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나라고 이게 귀를 대서봤더니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과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를 드리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도대체 이것이 뭐지? 볼 수 없고 그 기도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도대체
이 노인은 무엇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라고 문을 열고 빼꼼히 봤더니요, 다 말라 비틀어진 빵 조각 하나를 들고요, 하나님, 이것과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가치는 소유의 수입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냐?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것을 들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이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정말 귀한 거예요. 많이 가졌으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남이 없는 것을 우리가 가졌으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무슨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이 짧은 인생의 생명의 가치가 우리 물질의 넉넉함과 소득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의 생명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시작 하라. 두 번째는 우리의 생명의 가치는 물질을 많이 모아두는 곳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는 소득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소득이 많아졌으니 이것을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모아두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창고를 헐고, 창고가 너무 좁으니까 그 많은 소득을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창고를 지어서 하나도 빠짐없이 아마 다 집어넣었을 것 같아요. 그 해의 수입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몽땅 그 창고에 다 딱 넣고 나니 그 마음속에 뭐가 찾아왔어요?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얼마나 기뻐서 독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뭐예요? 야, 평생 먹어도 다 못 먹을, 평생 써도 다 못 쓸 돈을 모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살자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모아둔 것이 주는 만족과 기쁨은 거짓된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냐면,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많이 모아둬야 돼요. 열심히 버는 거 단 한 푼도 빠짐없이 적금 들고 통장에 집어넣어야 돼 라고 거짓된 속삭임으로 우리에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먼 어느 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때, 야, 내가 마귀에 속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때 늦은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가 평생 마귀에 속아서 그냥 모든 것이 행복이고 모든 것이 잘 사는 것처럼 속아서 한평생 모았는데 그게 다 거짓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냐. 왜 거짓일까요? 왜 마귀에게 속는 것일까요? 여러분, 모아둔 것이 사라지면 내 안의 기쁨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 참된 기쁨이 아니에요. 그 모아둔 것이 어느 날 화재로, 어느 날 사라져버리면, 자연재해로 사라져버리면 내 행복도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모아둔 것을 잃어버리면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우리 생명의 가치는 그 물질을 모아둔 것에 있지 않는데,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은 이 전 세계의 재산을 다 갖다 준다고 해도 맞바꿀 수 없는 존귀한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 100억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1000억을 준다면 여러분 팔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숨
1조를 준다면 여러분 팔겠습니까? 안 팝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생명의 가치가 훨씬 높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모아둔 것이 있으면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여러분 다 속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어느 날 통장을 가져오셔가지고 신도회에서 이렇게 흐뭇하게 보고 있더래요. 그 옆에 있는 분이 뭐야? 그랬더니 자기는 통장을 보면 힐링이 된대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 말씀 들어도 기쁨이 없는데 통장만 보면 그렇게 은혜가 된대요. 그리고 이제 매일 살리는 거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둘. 그 제가 좀 저분을 어떻게 권면을 해야 되나. 아니 어떻게 성경을 펴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위로를 얻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려야 되는데 그분은 늘 집에 자기 전에 한번 열어보고 일어나서 한번 열어보고 그래서 그거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이분은 못 살아요. 그거 사라지는 순간 그 사람의 생명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 얼마나 허망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 생명의 가치는 우리가 모아둔 곳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그걸 다 먹어버리고 남는 게 하나도 없으니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쌓아둔다고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이 땅에 모아둔 재산이 내 삶의 가치와 생명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모으세요.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곳에 사용하세요. 그것이 우리 생명의 가치를 훨씬 높이는 일이며 그것이 내가 정말 이 물질을 모으는 바른 목적이요 바른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다시 19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부자가 이 소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을 겁니다. 대단하죠.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돈도 벌 수가 없어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성실히 일했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창고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래서 더 크게 리모델링 확장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득은 해놨는데 다시 큰 창고를 지으려니 또 하루하루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갔을 거예요. 어떤 한 사회학자가 현대인을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을 이렇게 묘사했더라고요. 모가지가 달아난 닭처럼 뛰어다닌다. 여러분 모가지가 달아난 닭 모르죠? 머리가 달아난 닭 뛰어다니는 거 본 적이 있나요? 저는 봤어요. 대학교 때 우리 과에서 뭘 잘했는데 상품으로 닭을 주는 거예요. 그 도시촌 놈들이 닭을 받아가지고 뭘 어떻게 해. 근데 마침 시골에서 올라온 우리 친구가 한 명 있더라고요. 그 자기가 닭을 잡아봤대요. 그럼 뭐뭐 가져오면 되냐 했더니 이 세숫대하고 냄비하고 밀가루랑 사와라. 그럼 이제 닭을 해서 이렇게 수제비를 떼서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닭을 어떻게 잡나 봤더니 화장실에 닭을 가져오더니 목을 이렇게 끊는지 이렇게 부러뜨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세숫대로 덮어서 얘가 이제 죽을 때까지 피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누르고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저보고 누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딱 누르는데 막 바삭바삭한데 제가 사실 마음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가 딱 나왔는데 얘가 그걸 뛰쳐나와가지고 진짜 목이 없는데 복도를 막 다니면서 피를 흘려 온 피를 벽에다 다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소리만 질렀죠. 야 빨리 좀 와봐. 빨리 좀 와봐. 제가 그걸 보고 기겁을 했어요. 아니 목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달리지?
근데 목이 없으니까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든지 모르고 그냥 사방을 다니면서 피를 막 그래가지고요 페인트값만 200만 원 물었어요. 우리가 그 닭 한 마리 시상으로 받았다가 돈 다 우리 과 다 모아가지고 페인트 칠한다고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책을 딱 보는데 우리 현대인이 모가지가 달아난 닭처럼 뛰어다닌다. 그런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정신없이 뛰어다니. 근데 정신없이 사는 이유가 뭐냐? 다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내 곡식이, 내 창고가, 내 영혼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를 갈수록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착각이 생기냐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는 착각에 빠지기 시작해요. 내 집이다, 내 것이다, 내 자동차다, 내 회사다, 내 거다 자꾸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어느 지경까지 가냐면 내 영혼도 내 것이다라는 착각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20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거두면 네 소유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반드시 마지막에 들을 말씀이에요.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너 생명의 소유주가 누구냐? 우리 인생의 창조주 되시고 소유자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어볼 거예요. 그때 우리가 모가지가 달아난 닭처럼 그냥 바쁘게만 살아왔다면 그 창조주 앞에 할 말이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인생은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줄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느 날 오늘 밤이 될지 내일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 영혼의 소유주이시며 이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 영혼을 돌려드려야 돼요. 반드시 반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꼭 믿으셔서 마지막 날 내 영혼을 돌려드릴 그날에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이 있다면 정말 우리 이 짧은 인생 마지막 날 이 영혼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